예.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실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심으로 다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역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족과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줄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풍성함과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은 바로 이 날을 고대하면서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나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옛날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중국이나 한국에는 올리브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와 비슷한 감람나무로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경의 감람나무를 모두가 성도님들이 올리브나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서로 다른 식물의 종이듯이 지금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는 서로 다른 식물일까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은 산에서 자성해서 자라는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 뭐 깊은 산에 가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산에서 그런 거 많이 봤었죠. 이 배나무는 과수원에서 키우는 나무와는 다르게 수백 년을 그 산에서 생존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산에서 자생하는 그렇게 저절로 자란 야생 배나무를 돌배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돌배나무의 배는 뭐 나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주 작고 맛이 없어 식용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옛날에 돌배나무를 실제 몇 년 동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한의원 중에 한 군데는 아주 그 산속에 있는, 그 당시에 한 200년 정도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었는데,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전 오후에 그 2번밖에 시외버스가 가지 않는 그 종점에서도 산골짜기로 2km를 올라가야지 있는 그러한 한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께 이제 제가 배울 게 많아서 가서 한 3년 정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한의원의 마당에 이 바로 200년 된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그 배가 나무에서 잘 가벼워서, 작고 가벼워서 떨어지지도 않지만 그게 설사 떨어진다 해도 그거를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돌배나무의 키는 한 제 기억에 아파트 3, 4층, 그러니까 한 10m에서 15m나 20m 정도 되는 상당히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과수원에서 보는 그 배나무하고는 좀 크기가 많이 달랐죠. 바로 이 돌배나무는 배나무의 야생종입니다. 서로 다른 나무가 아니고 그 배나무를 사람이 집에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내가 농업을 통해서 집에서 키우기 전에는 야생 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야생에 있는 배나무를 사람이 집으로 옮겨와 나무를 관리하며
가지를 쳐주고 좋은 비료도 주면서 지금의 그 맛있는 배나무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올리브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의 올리브 나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이 관리하고 개량을 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올리브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는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등 모든 과실수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1장에서의 이 참 감람나무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 때부터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야생에 있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 그들을 마치 야생의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참 감람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생에 있던 민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 감람나무의 일부의 가지를 꺾으시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그곳에 접붙이셨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좋은 올리브 나무를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는 돌 감람나무 줄기를 잘라서 그곳에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 키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10년 이상 키워야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아주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으려면 약 3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키우고 30년을 키워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란 그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목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반대로 힘들여 잘 키운 참 감람나무에 막 자란 야생에 있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의 열매를 좋은 것으로 개량을 시키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비생산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원래 참 감람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농사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면 아주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세상 나라의 방법과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부실한 가지를 쳐내시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돌 감람나무의 안 좋은 열매를 참 감람나무의 실한 열매로 변화시켜서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옮겨 심어진 나뭇가지는 자신의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좋은 열매의 영양분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공급된 것입니다.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뿌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나무를 심으시고 길러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영적 뿌리, 원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을 잊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뿌리를 잊지 말라는 말이죠.
참감람나무에게의 접붙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접붙이신 것은 확실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 목적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지금 이곳에 11장에서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강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감람나무 비유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무 안에서 서로 좋은 열매를 잘 맺으며 지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잘려졌던 참 감람나무에 가진 유대인들을 다시 원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구약만을 믿는 어리석은 유대인으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그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 경륜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리석다고 그들을 비판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풍요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의도이고요.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져야지 될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로마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한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세 사람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한세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와 동일하게 바로 그 한세 사람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작은 것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가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기쁨을 서로 함께 누리고 나눔으로 어려움은 반이 되고 기쁨은 2배가 서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령을 나누면서 서로 한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 좋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